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거쳐 이제 야곱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아무리 살펴봐도 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야곱의 스토리를 접하면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매우 복잡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삭과 같은 성품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14년간 헌신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하는가 하면 어느 순간 가족들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 또한 합니다. 야곱은 훗날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천하의 바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그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인생 살아보니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천하의 바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신방했을 때 그때 순 어르신들의 에버리지가 그 평균 연령대가 80 정도 됐어요. 80. 90대신 분도 계셨고 80몇 되신 분도 계셨고 그 중에 가장 막내가 70몇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분들이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사신 분들 아시십니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똑같았어요. 목사님, 다른 기도 제목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잘 믿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도 수십 년을 살아도 동일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참 힘든 것인데, 인생은 참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힘든 인생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이고 제가 어르신들에게 배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던 야곱의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가 됩니다. 두 주에 걸쳐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연약함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을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졌나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연약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과 아내 리브가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삭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아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이삭 부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 나아가 20년 만에 이제 가지게 되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겠습니까? 야곱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뱃속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경쟁이란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두 아들이 뱃속에서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쌍둥이를 가져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기까지 하겠습니까? 영어에는 struggle, 그렇게 애썼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직 뱃속에서 있으면서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먼저 나오는 사람이 형이 되는 거예요. 두 아이는 본능적으로 먼저 나가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꿈틀거렸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자리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먼저 나가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옆에 있던 그놈이 먼저 쑥 나가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나왔는데 이미 늦었어요. 야곱은 시작부터가 둘째로 태어납니다. 시작부터 패배를 경험합니다. 부모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먼저 나간 그놈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야곱은 출생부터가 상처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도 히브리어로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는 이게 신기했겠죠.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신기하고 귀엽기도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 발 뒤꿈치라라고 정했는데,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패배자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 큰 연약함은 바로 첫째 되지 못함에서 비롯된 열등감이었습니다.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인 6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중에 95.7%가 열등감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열등감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4.3%였는데, 제가 추측건데 혹시 내가 열등감 가졌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열등이 있달까봐 열등감 느껴서 아니라고 적은 것 같아요.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으로 남자에게는 가장 큰 것이 돈이었어요. 돈, 연봉. 여자에게는 업무 능력, 이외에 학력, 돈과 배경, 대인관계, 외모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열등감에 대해 찾아보다가 열등감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15가지, 20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드릴 텐데요, 만약에 이렇다 그렇다 그러면은 1점을 더하시면 되고요,
아니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더하지 않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 혹시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으면 1점을 더하시면 돼요. 나는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좋겠다. 뭐 다 원하지 않을까요? 1점을 더하세요. 때로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길 바란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게 별로 없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성형수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무척 신경이 쓰인다. 내 주머니 사정보다 더 많이 쓸 때가 있다. 많다.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을 꺼린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키가 커 보이려고 굽 높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있다. 또는 키를 적게 보이려고 어깨를 움츠리고 다닌 적이 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도한 적이 몇 번 있다. 저는 많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스스로 나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편이다. 나는 이따금 과거에 관한 행동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비판하길 좋아한다. 싫어하는 사람과는 절대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나는 문제점이 많아 고쳐야 할 것이 많다. 나는 튀는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좋아한다. 마지막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차에 요란한 치장을 하고 질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혹시 여기서 이제 점수를 더해서 7점 이하라 그러면 뭐 이런 열등감 컴플렉스와 관계가 적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주위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다. 그리고 8점에서 15점 사이는 조금 그 열등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6하고 한 20점 사이 있으면 컴플렉스가 심한 편이라 그럽니다. 심한 편. 뭐 이렇게 재밌게 그냥 우리가 질문을 던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등감이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열등감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못하면 주눅들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라면입니다. 라면. 그 라면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랬더라면. 야곱도 그랬더라면을 참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툭하면 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났더라면, 그때 잠시 한눈만 팔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놈만 없었더라면, 아니 내가 그놈이었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랬더라면. 야곱은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이에 관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제 어느덧 야곱은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형이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은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형이 냄새를 맡고 동생 야곱에게 그 팥죽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한테 팥죽 줄 테니까 형의 가지고 있는 형의 권리를 나한테 달라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 불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네가 형 해, 이제부터 네가 형이야, 형 나한테 팥죽 좀 줘, 배고파. 에서는요 대수롭지 않게
이미 형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넘깁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형 에서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비극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에서가 될 수 없습니다. 형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형을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가 아닙니다. 에서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야곱입니다.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정, 나의 은사, 나의 사명,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내 것을 발견하는 사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열등감이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비교하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야곱은 나이가 70이 되도록 끊임없이 형과 비교하며 과거에 집착하다가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나이 70이 돼서도 아직도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집착하며 그랬더라면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70년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게 돼요. 변할 수 없게 돼요. 웬만해서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야곱을 바라보며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은 야곱의 어머니였습니다. 첫째 아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습니다. 에서는 강하고 남자다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털도 많았습니다. 그거랑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기도 많았습니다. 비록 이민자의 삶이었지만 어렵지 않게 그 지역의 여자들과 만나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은 강하지도 남자답지도 못했습니다. 털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항상 형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이 없었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의 수많은 장점들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소중한 것들이 보여졌을 거예요. 혹시 여기 둘째 있으십니까? 둘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둘째의 장점.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둘째의 장점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 판단이 빠르다. 둘째는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경쟁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경쟁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들은 상황 판단이 빠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째들 가운데서 세상을 바꾼 혁명가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들러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준 목사님도 둘째가 가장 좋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말합니다. 둘 다 둘째입니다. 저는 둘째가 아닙니다. 정말 둘째가 상황 판단이 빠른가? 저는 이것을 갖다 눈치라고 그러잖아요. 눈치, 전문용어로 눈치. 정말 둘째가 눈치가 빠른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그때가 바로 금요일 오전 11시 정도 됐는데요. 설교 준비를 저는 제 이제 방에서 이제 하고 있었고요. 제 아내는 거실에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첫째 아들은
아내의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고요. 제 둘째 아들은 제 서재 가까운 곳에서 태블릿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인터넷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소하고 있는 우리 엄마들의, 모든 엄마들의 로망이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사이좋게 아름답게 청소하는 것이 우리 엄마들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엄마가 청소하고 있는데 컴퓨터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청소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보통 애들이 한 번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인격을 테스트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있어요. 최소한 두세 번은 물어봐야 돼요. 근데 두세 번을 물어보는 가운데 엄마의 톤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 점점 두세 번 말하는데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제가 듣고 제 옆에 있던 둘째 아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한순간 둘째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 둘째 아들이 씩 웃더니 하던 태블릿 내려놓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방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형 터지고 있으니까. 근데 가끔씩 둘째가 혼날 때가 있어요. 근데 눈치 없는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 혼나는 거 구경하다 같이 혼나요. 아무튼 둘째인 야곱에게도 좋은 장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귀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장점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항상 에서는 아버지의 자랑거리였고 야곱은 근심거리였습니다. 야곱의 평생 소원은 형이 되는 거예요. 형을 우러러보며 우상처럼 생각하는데 형은 동생에게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동생을 챙기지도 않습니다. 리브가는 그런 첫째 아들이 섭섭했을 거예요. 그럴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에게 쏠리게 됩니까? 연약한 야곱에게 쏠리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둘째 아들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혀 그랬더라면을 먹는 야곱을 보면서 리브가가 눈물로 먹었던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라면은 아닙니다. 라면은 아니지만 면 종류입니다. 이 면 음식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다면.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먹었던 음식은 바로 살릴 수 있다면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죽어가는 아들, 자신의 삶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첫째 아들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2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야곱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맏아들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짐승을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리브가가 듣는 순간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한 둘째 아들, 아버지의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면 이 아들 살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을 살릴 길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으면 아들이 살 것 같은 소망이 리브가 가운데, 엄마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기회 없잖아요. 마지막 기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리브가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리브가는 조용히 야곱을 불러 형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자격 없는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들키면 저주가 임할 텐데. 그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어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가서 축복받아라. 이것이 자식을 살리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받을 수 없는, 아버지에게 나갈 수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축복의 자리, 은혜 받을 자리까지 생명을 걸고 끌어내는 것이 바로 어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씨름했던 것은 형 에서가 아니었어요. 형처럼 되고 싶었던 것도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야곱의 갈증이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기도를 받는 순간 70년 동안 굳어졌던 야곱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순간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은 이 일 후에 가족을 떠나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우리 한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나를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무런 소망 없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야곱의 모든 연약함을, 그 70년간 쌓여있던 굳었던 그 마음, 그 연약함을 덮어버렸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이민 온 지 한 1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하이스쿨 10학년에 다니고 있었고, 그때 이제 어떤 실험을 하는 이제 과학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에 가까운 곳에 이제 멕시코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영어가 서툴었고 저도 그 당시 영어가 서툴었어요. 그때 이제 과학 실험 가운데 각 스테이션을 다니면서 현미경으로 뭐를 관찰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앞에서 너무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예요. 어기적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가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 영어가 잘 안 통하요. 그러는 가운데 오해가 생기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교실에서 미국 온 지 1년 만에 이렇게 다투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학을 오이를 먹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난리가 난리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상 밖으로 어머님께서는 화도 안 내시고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정학 맞은 5일 동안 매일 어머님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새벽 기도 때 다짐했던 것이 있어요. 절대 싸우지 않으리라. 절대 싸우지 않으리라.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쟤는 여기 왜 왔나? 뻔히 너무 창피했고 가기도 싫었고 했는데 거기 가서 뭘 보게 됩니까? 어머님께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되고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어머님도 참 당황스러워 하셨겠다,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장애인이셨어요. 한 교회에서 파타임으로 장애인 사역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교직에 한국에 계셨는데 교직을 다 내려놓고 가정을 돌보시겠다고 미국에 오셨어요. 근데 미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들이 한국 학교에서 정학을 받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이러다가 아들 인생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 아들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 생각하신 게, 이 아들 살려야 되는데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은혜의 자리로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나가기 싫었거든요. 가기 싫었거든. 근데 강권적으로 할 수 없어서 잘못했으니까 거의 끌려 나가듯이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 같은 아들, 어머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고 걱정했던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나를 은혜의 장소로, 그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살리고자 애쓰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끌어내는 그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그 집사님이,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고 자격 없던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은혜의 자리만 나가면 되는데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서, 두려워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야곱을 살릴 영적 리브가드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의 주인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야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 은혜의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뿐이에요. 그 아들 살리고자, 그 남편 살리고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은혜의 자리로 끌고 나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아들, 그 남편, 그 아내, 그 야곱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요,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리브가 같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들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그 가정이 사는데 그런 영적인 야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야곱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 아버지 학교 형제들이요, 다들 직장 또 비즈니스 있잖아요. 어제도 시간을 내서 거의 4-5시간 H마트에 가서 그 한 영혼 구해 보겠노라, 한 영혼 살려 보겠노라,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면서 아버지들 모으고 있는데요, 많이 모였지만 그래도 더 많이 오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필요한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영적인 야곱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야곱들을 끌어내 은혜의 장소로 데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리브가가 없었다면 야곱도 없고요, 야곱이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어요. 근데 그 리브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 아무런 소망 없는 자,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 자신의 생명을 다해 자격을 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브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4절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영적 야곱이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자꾸 주저되고 자꾸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 리브가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때로는 주저하지만 누가 나를 끌어준다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 야곱처럼 살면 안 되는데,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력도 없고 내 인생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영적인 리브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야곱이 보인다면, 하나님, 내가 그 야곱 살려야 되는데, 그 야곱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야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곱 이끌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야곱 살려주시옵소서.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야곱의 마음으로, 또 리브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일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아버지 세상일지언데,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굳어져서 평생의 이 땅 가운데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나갑니다. 그날에 이루시 주는 완전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세상은 말합니다. 험악한 인생이라고, 막막한 인생이라고, 사방이 막힌 인생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에 사로잡혀 나의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야곱같이 아무런 소망 없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영적인 리브가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인생일지언 우리가 은혜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영적인 리브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형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